요나서는 4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짧은 이제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서는 4장까지 기록된 짧은 성경인데 요나서의 그 전체의 그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어떤 장면은 이 3장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도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이 절 안에 하나님의 일이 요나서의 일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과 2장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이 잡으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잡아다가 지금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4장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서 요나가 분노해가지고 요나가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투정하는 요나를 달래시느라고 4장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도망가지 않냐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요나서는 3장 한 장으로, 다시 말해 요나서 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가 이렇게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또 붙잡혀와서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한 다음에 또 불평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 요나가 아니라 저라면, 요나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1장 한 장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모르긴 해도 만약에 저라면 아마 요나서가 60장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 어떤 분이 성경 읽기도 귀찮은데 왜 이렇게 두꺼우냐? 두꺼운 것은 이유는 여기서 나와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붙잡으라고 또 2장이 넘어가고 또 불평하라고 또 1장 넘어가고 그거 달랜다고 또 넘어가고 만약에 너 하라 할 때 아멘, 하라 할 때 아멘, 하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만 계속 했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를 본가요? 우리가 어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린 요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하는데 이 요나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거하기 싫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데는 오늘날 캘리포니아로 얘기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곳입니다. 아주 환락의 도시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왜 그쪽으로 도망갈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세상과 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 하나님 안 할래요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 안 합니다. 나 안 할래요 하고 오히려 더 곁길로 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가 무슨 거룩한 체 하고 가서 3일길인데 그저 하루길만 다니면서 야 40일 후에는 이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무슨 거룩한 무슨 주의 종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요나를 잘 알아요.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어떤 괴로움 당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해놓고도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런 요나가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이 요나도 또 붙잡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3일길을 가야 되는 도시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야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하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죄가 뭐다 넌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한다 아무 얘기 없어요. 40일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그거 한마디만 했어요. 설교가 이 정도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역사도 한 가지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 설교만 했는데도 3,000명씩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3,000명씩.
중요한 것은 밭이죠, 밭. 어느 무엇이 떨어지는지 그 떨어질 때 그 밭이 그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해. 설교는 간단해.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뭐 저주받아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복받아 할 것도 없고 오직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천국 가는 길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런데 3,000명씩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서 40일,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싫었어요? 싫었어요. 여러분 싫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정적으로 할까요? 대충 할까요? 그 당연히 대충 하죠. 어떤 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막 소리 질러 가면서 하느냐고. 나 하고 싶어서 하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시고 어떤 적당히 하고 오늘 놀러 갑시다. 그럼 말하지.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데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아주 원수 나라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아수르, 무슨 블레셋, 무슨 뭐 바사, 뭐 이 당시 이 주변에서 어떤 바벨론 뭐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왜 내가 복음을 전가하냐 그 말이에요. 이 원수 나라 그들은 다 지옥 가버려야 되는데 왜 그들까지 천국 가게 하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잡혀가지고 와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요나가 불순종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지역에서 할 수 없이 그 니느웨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그 말이야. 대충 뭐 듣든지 말든지 오히려 안 들어가면 더 할렐루야다 하고 나는 뭐 전화라니까 전하기만 하고 듣고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야 40일 후에 멸망한대요. 40일 후에 멸망한대요. 이러고 다녔겠지. 여러분 회개하세요.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외쳤겠어요? 대충 하고 다닌 거. 그러니까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런데도 이들에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이 요나 대단하잖아요. 근데 요나를 우린 잘 알잖아요. 보면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끌려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 큰을 다 걷어가느냐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이렇게 한 사람이 저 햇볕이 좀 자기가 햇볕 찌니까 그 박로큰 밑에 들어가서 그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해를 가렸어요. 가렸더니 벌레가 호르르 하고 해가 쨍쨍쨍쨍 다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박동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다시 쨍쨍쨍쨍하니 자기 얼굴도 비춥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왜 좀 방떡굴 걷어가느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런 일로 화날 것 같으면 야 여기는 김익형보다 심장 터져 죽는다. 아니 따진 놈아 그늘 좀 그거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아 그늘 있다가 없거나 다른 그늘로 가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 아주 졸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든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라면 매사에 짜증나지 않습니까? 응? 매사에. 그러니까 교회 일도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 왜냐면 내가 막 감사한 기쁨이 나는데 하기 싫은 거 하면 짜증나. 말하면 짜증나. 그게 이런 사람도 다니면서 야 40일 후에 여기 멸망한다. 40일 후에 여기 멸망한다. 아 이렇게만 했는데도 막 모두가 다 오늘 여기 봐요. 뭐라 했습니까? 응? 이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야 40일 후에 여기가 무너진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무너진 데서 와요. 굵은 벼슬 입고. 그러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인전에 나오는 사람과 다릅니다. 뭐 링컨이 어떻고 뭐 에디슨이 어떻고,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우인전을 보고 자랐어요. 우인전을 보면 많은 도움도 되지만 이거 잘못 보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의 그 전기를 보세요.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이 우인전을 보면. 링컨을 보세요. 이 우인전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 난 뭐냐? 절망해 상대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왔다. 그러므로 너도 할 수 있다. 요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 선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하늘에서 막 그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가물었던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엄청난 역사를 했던 그 어떤 엘리야라 하더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어떤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그들이 손 꼽는다고 하는 건 다윗인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다윗의 별이 가운데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람도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파괴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가늠하고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거든 그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해보려고 인구조사하다가 요절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록된 목적은 뭐냐? 다윗 욕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데도 이런 일을 했다. 그렇다면 너는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엘리야니까 하죠. 이건 다윗이니까. 그렇지 않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 하면 너는 왜 못하냐.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왜 전부 다 이제 미국에 사니까 다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운전 잘 하시는 분이 저는 정말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제일로 존경하는 양반이 버스 운전수였어요. 그때 다 시내버스 타고 다니니까 시내버스 타면 항상 운전 배우려고 자리가 있어도 버스 운전사 옆에 이렇게 기둥 있는데 붙잡고 이렇게 서서 봐요. 근데 이건 뭐 거의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예? 아니 운전하는데 그 근처로 운전하면서 라디오도 틀지, 담배도 피지, 온갖 거 다 쳐다보며 운전하는데, 야, 이 사람 진짜 신이다, 신. 그리고 제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따고 운전하는데 등허리에 진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이게 길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조그만 차로 운전하고 하는데, 그러니 이 버스 운전수가 얼마나 이게 존경스럽겠어요. 그때 제가 담대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딱 보니까 어떤 여자 운전수가 쑥 운전하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쭉 운전하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여자도 하는데 하는 순간에 확 이게 되더라고요. 전 그 이후로 내가 스스로 뭐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뭐를 받아본 적은 없어. 어디서 바친 것은 내가 몇 번 있지. 어디서 내가 받아본 적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운전을 하면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도 여러 명 이렇게 운전면허 따고 또 운전 가르치고 이렇게 봤어요. 보면 막 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막 우리 애들도 다 또 가르치다 보면 막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야, 그게 아니야. 야, 자전거도 타는데 두 발도 가는데 네 발 쓰러지도 않는 건데 왜 못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야, 요나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 되는데 왜 못하냐 이 말.
사람들 그럽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꼬드기는 건 마귀가 꼬드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만,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저 사람 뭐한 사람만 한다. 여러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유혹도 받아왔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럽니다. 저 사람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좀, 목사님, 참, 저 사람 마음 좀 꼬들겨가지고,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모든 걸 책임질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난 수기가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 자기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내 목사니까, 오지 마요, 이럴 수 없으니까 내가 하지만, 내가 가서 뭐라고, 이건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 돈 많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정주영 같은 사람 전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만 상 받고. 성경엔 그렇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와가지고 교회에서 제대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제대로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있을 수 있어. 내가 못 만난 누구가 또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뭔가 자기 그 쿠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을까? 저 사람 말이야 공부 많이 하고 사회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 막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앉히시면 앉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성경은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으며 너희들에게 돈 많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그래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봐요. 다윗이라고는 조그만 어린 아이가 키가 거의 3m 가까이 있는 거구 골리앗을 때려 뉘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러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골리앗이 다윗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거 뭐요? 성경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세상에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하는 저를 물리쳤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골리앗이 다윗 이겼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무슨 제품을 선전하려고 하면 그 제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씁니다. 모델을 쓰는데 모델도 막 1급 모델을 씁니다. 여러분 화장품 선전하는 거 보세요. 화장품 선전하면 뭐예요? 그 화장품을 왜 선전하는 거예요? 이 화장품이 좋다는 걸 선전하는 거예요. 뭐에 좋은가? 이것만 바르면 미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게 화장품 아니에요. 뭐더러 화장해? 이쁘려고 화장하지. 근데 이거를 쓰면 이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 백금녀 같은 여자가 막 갖다가 발라놓으면 그걸 모델로 쓰면 그 화장품 팔리겠어요?
아, 백금녀 몰라? 그럼 누굴 얘기해? 백금녀를 모르는구나. 왜가? 어떤 있었어, 백금녀라고. 내가 왜 가만히 있는 게 백금녀를 몰라서 그러구나. 있었어, 백금녀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화장품 모델들 보면 아주 이쁜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를 씁니다. 쓰는 이유가 뭐냐? 야, 이거 바르면 그 여자처럼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근본 이쁜 여자를 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화장품이 그렇게 이쁘게 할 수 없으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모델을 갖다, 이쁜 여자를 갖다, 매덕을 갖다 주고, 모델료를 주고, 글을 써서 이거 바르면 이뻐진다는 거죠. 이거 바르면. 그래서 다 속고서 그 화장품 사서 쓰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래, 다. 세상 선전은 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 대통령 뽑습니까? 최소한 유엔 사무총장은 해야 그래도 대통령 하려고 명함내는지. 세상 일은 그래, 세상 일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주 시원찮고 시원찮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그를 통해서 뭔 일이 나오면 어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발을 만드는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쓰라고 목발 만드는 공장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 내가 이 목발을 선전해야 돼. 이 목발 참 좋은 목발입니다 라고 선전하려면 여러분, 건강하게 다리 잘 걷는 사람을 모델로 써야 되겠어? 정말로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모델로 써야 되겠어요? 에? 누굴 모델로 써야 되겠어요? 이 목발만 집으면 정말로 잘 걸을 수 있습니다를 선전하려면 어떤 사람을 써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을 써야 돼? 건강한 사람 써봐. 그 사람은 어차피 이 목발과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인데 목발이 선전이 되겠어요?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모델로 써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목발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만든 목발을 탁 들고 짚고 다니니까 잘 걷잖냐. 뭐 다리 아픈 사람 내 목발 써라, 사라. 이게 선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어차피 세상의 화장품은 나를 이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쁜 여자를 들어다가 약간 속임수를 써서 이거 바르면 이뻐진다고 하고, 그 사람이 그 화장품 바르면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원래 피부 깨끗한 사람 갖다 쓰는 거예요. 물론 그랬더니 조금 더 좋아졌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품은 완벽한 거니까 오히려 그 완벽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누가 돼야 되냐 이 말이죠. 한번 여러분 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벌 좋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들이 지혜 있으면 얼마나 지혜 있냐, 나만큼 지혜 있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무능하고 오히려 시원찮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 할 때 아니 나는 못해요, 난 능력도 없어요, 나는 뭐 돈도 없어요, 나는 뭐도 없어요, 나는 배우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 못한다면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물맷돌 들고 다윗 골리앗을 때려 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다윗이 막 자동화기 막 기관단총 들고선 다다다다다다 하고 골리앗을 죽였다고 한다면 뭐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야, 그 기관단총 좋네. 오히려 기관단총 선전되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더 무능하고 난 더 지혜 없고 나는 더 연약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났다고 자꾸 해버리면 글쎄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어차피 잘났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인전이 아니에요. 성경 우인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를 봐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난 1급 모델이에요. 1급 모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이 사람이 무슨 일반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도망가버려. 도망가는 것도 다시스로 도망가버려.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바다에 던져지니까 물고기가 다 덥석 물어버리고 그래서 그 니누에다가 획 하고 토해냈어요.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고 나서 하기 싫은 걸 했다고 하고 이게 유세 떠는 사람들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뭐 자기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잊어먹네. 네, 생색내는 사람들, 생색내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 조금만 해놓고 막 굉장히 자기 한 것들 생색내는 사람들. 요나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생색내느라고 괜히 아이고 피곤해. 그거 아니 3일을 가야 될 거 하루 하고서는 피곤하다고 아이고 피곤해 하고서 그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 박농쿨 없어졌다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못하냐 그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유는 한 가지요. 이가 생색을 냈든 어떻든 간에 이는 강제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이는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 우리는 왜 못하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돼. 차이는 그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인격이 훌륭하냐 안 하느냐 이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도찐개찐이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요나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딱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1절 크게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 때문에.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뒤집을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만약에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거 내가 40일에 말 안 들으면 40일에 멸망시킨다고 가서 증거해라 할 때에 요나가 도망갔어. 여러분 요나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요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꼭 요나가 가야 니느웨 성이 어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처음에 했던 명령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요나서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음이니라 하니라. 봐요. 3장 1절 오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른 거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명령하실 때 도망갔던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명령을 또 하십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은요, 다 이래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1장에서 명령했는데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나서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밥 돼버렸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주셨어요. 다시 만나주신 주님 앞에 그 다시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한번 부르고 말 안 들으면 팍 하고 버려버렸더라면 오늘날 살아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이 2번, 3번, 4번, 아니 5번, 6번, 100번, 1000번을 찾아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찾아오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말 안 들 때 주님 확 하고 버려버렸더라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었겠어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자꾸 와서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다시 만나준 주님이 이유가 뭐겠어요?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요나와 같이 이 니느웨 성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요, 전부 이 재수생들. 한 번 말하고 한 번에 칵칵칵 말 들은 사람이 없어요. 말 들은 것 같지만 도중에 또 뒤집었다가 또 했다가 뒤집었다 또 했다가 그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지. 한 번 만나고 끝나가지고 주님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창세기 15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또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해 주고 다시 한번 또 약속하셔.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에 와서 대표적인 선수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오늘 이후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과정 속에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수석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어찌 보면 잘할 수 있는 분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뭘 할 것 같은데 아니고 참 부자로 살 것 같은데 가난하게 다니시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어요. 자기 뜻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 만나 출세할 것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 출세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라이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끝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너에게 약속한 그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 전에 사복음서에 있었던 베드로 같았으면 그가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또 팔팔 뜨며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고 어디서 또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다가 에이 괜히 했나고 또 실망해서 또 부인하고 또 도망갔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절대로 떠나지 마라. 하도 말아들으니까 강조하시는 게 절대로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순종했어요. 다시 만나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그는 마지막 주로에서 순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찾아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부인하고 갔다가 어디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똑똑해져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 고기 잡던 기술까지 다 잃어버려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저가 하라는 대로 하라.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시 만나주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 나를 다시 만나준 주님. 그 다시 만날 때에 그분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주신 주. 우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갈멜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전투에 불러올리고 그리고 영적 대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을 전부 칼에 찔러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불살름으로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이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주저앉아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가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그 자기가 어떤 고용하고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저 엘리야를 내가 그렇게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걸 선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았어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강조하는 것은 살려달라 뜻이에요. 나 죽여달라고. 죽고 싶으면 지가 죽지 뭐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말이야. 나 저 이세벨을 나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렸던 이 선지자 중의 선지자가 지금 이 모습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는 엘리야. 그 이후에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치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주신 주님, 계속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요나가 우리보다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다시 만나주신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꾸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로 딜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싸움을 합니다. 누가 질까요? 힘없는 사람이 질까요? 그건요, 진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무식한 거예요. 그걸 가정폭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미국에서는요, 심약한 것부터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개가 있는데 사람 패고 개 파면 어느 죄가 더 큰지 아시죠? 개 두드려 팬 게 더 커요. 남자 패고 여자 패면 누가 어느 죄가 더 큰지 아시죠? 여자 팬 죄가 더 커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봐요. 부부싸움을 해도 누가 지냐? 항상 지는 사람이 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지는 사람이 져요. 분석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해요. 그를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부득 이기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덜 사랑하면 이겨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왜 자식한테 못 이깁니까? 힘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가진 게 없어서 못 이깁니까? 그럼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자식한테 절절절면 이런 비참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약하다고 힘센 아들한테 절절절절 이런 비참한 이런 불안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식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집니다. 아쉬워요. 여러분, 자식이 고집 부리고 안 돼. 나 밥 안 먹어. 엄마 내 말 안 듣는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방문을 확 잠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 안 먹으면 누가 더 아쉬워요? 엄마가 더 아쉬워요? 그 안 먹는 그놈이 더 아쉬워요? 네? 누가 더 아쉬워요? 네. 만약에 안 먹는 그 아들이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더 아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두드려서 문을 부셔서 들어가서 밥을 떠서 먹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밥 안 먹는 것 때문에 아주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 먹으려면 굶겨.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니야. 옆집 아줌마더라고. 네. 그 엄마는 어찌하든지 먹여볼 것이라고 김을 말아 먹이고 그냥 뭐를 갖다 비벼서 먹이고 아이고 난 그거 한 점 나 좀 먹었으면 좋겠더만 나는 그렇게 해줄 우리 어머니가 없어.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엄마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까짓 안 먹으면 관둬버리지 지 손해지 뭐 나하고 뭔 상관 나만 맛있게 먹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그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때려쳐버리지. 우리 말고 많잖아. 우리 말고 많잖아.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아쉬운 분이 주님이요. 서로 딜을 해도요. 아쉬운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아쉽지 않은 사람은 이깁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고 해도요. 집 꼭 오늘 안 사도 되는 사람은요. 싸게 삽니다. 꼭 오늘 사야 될 사람은 비싸게 주고 삽니다. 아쉬운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자꾸 찾아오신다면 찾아오시는 분이 진 거예요. 찾아오신 분이 우리에게 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 떠나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살아요. 주님 잊어먹고 살아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보다 더 아쉽기 때문일 거예요. 왜 아쉬울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우리 또 지옥 가든 말든 놔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넌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지 네가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쉬운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배짱 부리고 살고 있어요. 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을 찾아와도 문전박대해버리고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전해라. 야 니느웨야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니느웨 성이 화딱 뒤집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의 없이 내가 할 것이라고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교회를 설립하라고 명령하시던 그분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참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명심하시고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래서 그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암만 타일러도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걸 아시죠? 가장 큰 질책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그래도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그래도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언제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다 아니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또 다가옵니다. 추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령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오라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고 다시 만나주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령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한 가지 결단할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오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한 영혼씩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한 가정이 한 가정씩 우리가 추수해서 구령하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